여러분은 불가능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언제 불가능을 느끼십니까? 어린이들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과 같이 히어로를 좋아하지요.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집어던지고 보통 집 한 채는 쉽게 뛰어넘어 다닐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슈퍼 히어로들을 사람들은 동경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상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동화 속 주인공이 그려내는 동심과 같은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슈퍼 히어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돌킨이라는 친구와 함께 고대 북유럽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고대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그는 신화는 단지 신화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그것을 은빛으로 숨쉬는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신화는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현실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어린 시절의 우리의 꿈을 가혹하게 냉철하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이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거나 건물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지요. 이것도 모자라서 세상은 훨씬 더 중요한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열망마저도 차갑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낭만이 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동화와 같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꿈은 꿀 수가 없는 것일까? 이 세상은 잔혹하고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짓밟는 이치가 뒤집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미녀와 야수는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없고 야수가 마법처럼 왕자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영화 밖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극복하는 것이 용을 죽이거나 마법을 푸는 것만큼이나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자신을 희생하고 공주나 동료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를 되살릴 수 있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현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은으로 숨을 쉬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이 마침내 정복되고 우리의 야수성이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고 죽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모든 물이 음울한 그러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활기를 되찾고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진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작품에서 그는 삶을 굉장히 암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분노의 소리로 가득 찬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마법도 없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거창한 목적도 없고 해피엔딩도 없고 그저 의미 없는 소리와 분노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정말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이 그런 걸까? 글쎄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광기에 빠진 맥베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루이스의 의견에 친구 돌킨은 그렇게 루이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화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믿고 이를 기독교의 진정한 신화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위대한 옛 신화와 그 동화는 선이 악을 이기고 죄인이 성자로 변모하고 영웅의 희생을 통해 마침내 죽음을 물리치는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불가능에 대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불가능한 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계획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담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불임인 아내가 노년에 아들을 임신하여서 낳을 것이라고 스가랴에게 알려주죠. 이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할 새로운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6개월 뒤에 가브리엘은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나사렛은 구약성경이나 동시대에 또는 랍비 문헌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리 평판이 좋지 않았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을에 엘리사벳의 친척, 아마 조카뻘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은 어린 나이에 주로 약혼을 했는데 보통 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의 나이가 10세에서 12세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약혼은 오늘날 약혼과 비슷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쉽사리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미혼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마리아는 아마도 10살이었을 것이라는 점이 오늘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10대 소녀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지위, 왕과 왕국의 탄생,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오실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점을 특히 누가복음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첫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미혼이고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임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브리엘은 친척 엘리사벳도 노년에 아들을 잉태했고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35절 37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탄생할 아기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임신으로 태어나실 분은 누구신가? 앞서 가브리엘은 예수라고 불리는 이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위대한 분.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실 분.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받으실 분.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 5번째는 영원한 왕국을 가지실 분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설명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다윗의 아들 왕을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마리아 시대에는 이 다니엘서의 사람의 아들인 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윗 왕이 오실 것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가브리엘의 발표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600년 동안 다윗의 왕좌에 앉은 그 이후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녀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이를 낳는다는 이 예언조차도 놀랍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브리엘은 처음 자신을 알렸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압도적이면서 친절한, 매우 친절한 이런 인사처럼 들리는 이 말에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 말을 듣고 크게 고민하여 이것이 무슨 인사인지 분별하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왜 고민을 했을까요? 천사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가는 그녀가 놀란 것은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할 말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그녀가 이미 주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성경 원문 시제를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시제는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인사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 간에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리아에게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설명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하게 되지요. 성경은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왜 나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술에 취해서 아들 중 한 명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분노한 저주를 퍼부은 그 이야기로 끝이 나버리죠.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그려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뭔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의 공로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가능한 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600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지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질 때쯤 그때를 기다리신 후에 메시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할 당시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메시아를 그 유대 땅에 보내셨지요. 그분은 힘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을의 가난한 10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소녀는 처녀라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이혼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안전하고 안락한 분만실도 없이 가축을 기르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두가 불가능한 것 같은 사실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에 당신이 의도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에는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작 개입하시고 진작 우리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일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불가능한 일이 닥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려서 곧 모든 것이 휩쓸고 가버릴 지경입니다. 아이는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때 아빠는 큰 널빤지를 가지고 와서 파도를 막아섭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 그 성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아빠의 눈에는 여전히 가능한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예상치 못한 불가능한 상황을 택해서 당신의 강력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가능과 불가능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회복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치유하실 수가 없으며 방황하는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을지라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은 가장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한동안 어둠 속에 계속 더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포로 시대에 살던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시고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암흑의 시기를 지나던 그들은 마침내 때가 차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응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너무 죄가 많아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너무도 선해서 남들보다 잘나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계절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대림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